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는 그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다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사는 일,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치이는 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일들, 이런 속에서 마음과 몸이 지치고 힘이 들어요. 영혼이 피곤하죠.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영에 있지 않습니까? 영이 충만하게 되면 혼과 육은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영으로 드리죠, 여러분. 몸이와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영이 드리는 겁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의 교감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비소에 가면 이런 말을 정비사가 합니다. 저 점검 좀 하시지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타다가 덜컥 고장 나버리면 점검하면 고장이 안 나는 건데 미리미리 점검 안 해서 다 고장 난 다음에 수리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똑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이렇게 그대로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나? 주 앞에 설 수 있겠나? 하는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미흡하다 생각되면 말씀을 듣고 바로 잡고 옷깃을 바로 여미고 지금 잘 가야겠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좀 잘못 간 것 같다. 다시금 이번 한 주간에 잘 가야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짐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또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조명하는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세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보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보고 계시네. 여러분 옛날에는 앞을 보지 못하면 주로 하는 일이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일입니다. 거린입니다. 거린. 그러니까 이제 거린에게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거린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보고 대뜸 하는 말이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자들은 보통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고난이 임하면 고난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러고.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에 많이 나와 있고 성경에도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고난이 임하면 고통이 오면 그 원인은 대부분 죄가 원인이 돼서 고난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물은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 누구 죄 때문이죠?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뜻밖의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야. 이해되시겠죠?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자, 이걸 잘 보시면 시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이 고난의 원인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따르면 이 사람의 고난의 원인은 과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과거가 원인이 돼서 오늘 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과거가 원인이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이 사람이 고난 속에 있는 거다. 이 사람의 고난의 원인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원인이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가 돼서 당하는 고난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간혹 보면 이 사람은 고난을 당한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고난이 오지? 대표적으로 보면 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셉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17살 때 억울하게 고난을 받죠.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리고 종살이 죄수의 삶을 고생 무지무지 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생하는 거 과거가 원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30세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즉 총리라고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13년의 연단 과정이란 말입니다. 즉 미래가 원인이 돼서 오늘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과거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4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과 밤을 말씀하세요. 낮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는 시간이고 밤은 빛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낮이다. 고로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곧 밤이 온다. 밤은 빛이 없는 시간. 바로 뒷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빛인 내가 없는 시간이 온다. 바로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지금 낮이야. 그러나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 그땐 밤이야. 그때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일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뜻도 있지만 확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낮입니다. 그럼 언제가 밤일까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는 마음은 있겠지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제 병이 들어서, 중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꼼짝 못하고 사지가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시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있을 때 낮입니다. 내가 활동할 수 없는 영역은 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활동할 수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때 물질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실 때가 낮입니다. 네.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상태가 낮이기 때문에 그 낮의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지금 어떤 시대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해가 뉘엿뉘엿치는 점점점 어둠이 다가오는 시간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7, 80년대에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기도원마다 꽉꽉 차고 여름 방학 겨울방학 때문에 막 기도원에 쫓아 올라가고 어디 부흥회 있다면 가서 은혜 받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럽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점점점 이것이 짙어질 수 있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밤이 되는 시간이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두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러길 바라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점점 좀 어렵게 돼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시대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낮이라고 생각되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오리니 밤이 온답니다. 언젠가는 와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빛 되심을 일단 선언하시고 자,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는 방법을 좀 볼까요? 자,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좀 특이한 치료 방법이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다 바르는 겁니다. 마치 그 세면, 모래와 자갈을 해서 물에 하고 세면 만들어서 하듯이 손으로 그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시는 거예요. 한번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눈을 떠라. 이제 내 눈이 치료됐다. 하지 않으시고 다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겁니다. 아직 이 사람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가라고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아니 지금 눈을 뜨고 가라고 하셔야지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디 혼자 가라고 더듬고 있으면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뭐라 그럽니까?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나오죠. 연못인데 인공 연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성 안에 이렇게 못을 만들어서 가뭄에 대비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실로암 못이 있는데 거기 그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랍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리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했죠? 4절 보면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도 보냄을 받으셨고 이 소경도 이 맹인도 실로암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주도에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이곳에 보냄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어찌 살다 보면 왔지.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관점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만나게 하신 거고 같이 살게 하신 겁니다. 내가 좋아서 어찌다 하다 보면 우연히 저절로 성경적 관점은 우연히 저절로 이런 게 없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거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그냥 지나가지만 여러분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죠? 답답하죠? 마스크 안 썼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써보니까 불편한 거 알잖아요. 그죠? 건강할 땐 건강의 그 고마움은 몰라요. 근데 아파 누워보면, 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 건강할 때 잘 챙겨야겠다.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좀 어리석은 면이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가요. 어쨌든 불평하지 않고 더듬거려서 갔습니다. 가서 주님 말씀대로 그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확 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 사람이 눈 뜬 게 무엇 때문에 떠졌을까요? 1번, 진흙을 눈에 발라서. 2번, 실로암 못에 효과가 있어서. 3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시겠죠? 답이 뭡니까? 진흙도 아니고요. 그냥 실로암 못이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 믿고 가서 말씀대로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보시냐면 당신은,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눈이 떠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눈이 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이 떠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흑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하나는 내 눈도 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빛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만 비로소 사물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빛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그 사람이고,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그의 눈을 띄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맹인도 있지만, 시각장애인도 있지만, 주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눈은 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귀는 달려 있는데 들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바뀝니다.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듣는 귀가 열립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설교를 해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말씀 못 듣는다고 하는 게 그분이 어떤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쉽게 설교를 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분한테는. 그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을, 그의 귀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혹시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 목회자의 책임도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 몇 시간씩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 들린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는데, 이상하게 예배 때마다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본인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까?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만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공감이 돼야만, 결단을 해야만 삶에서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아예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귀가 열립니다. 쉽게 말하면. 또 하나, 예수를 믿게 되면 눈,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요. 정말입니다.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재밌는 것이, 교회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장사나무들이 많은데 재밌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 따라 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시더라고요. 미용실하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머리 하셔야겠어요. 뭐 어디서 염색하셨어요? 거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양복하는 분은 양복, 뭐 어디서 맞추셨어요? 구두하는 분은 구두. 거기 뭐 자기 포인트만 보더라고요. 예. 그 뭐 틀린 거나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쪽에 마음을 두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고생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여자분이 남자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그 여자 친구들이. 너는 왜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맹인은 아니에요. 눈은 떴는데 뭔가 못 본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이 이걸 못 봤을까? 그때는 그게 안 보였을까? 보통 우리가 눈에 뭐가 씌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씌웁니다, 여러분. 뭔가 씌웁니다. 눈에 뭔가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남들이 보이는데 본인은 안 보여요.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문제가 있어. 하지만 본인은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허물과 그 단점과 그 문제점이 본인은 안 보여요. 자기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눈에 덮고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이 덮어지고 가려진 것이 벗겨집니다. 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죠. 다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뭘까요, 그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그 사람이 똑똑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자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모셨을 때는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이 얘기가 거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얘기가 계속 9장 이어지면서 뒤에 보세요. 9장 뒤쪽에 보십시오. 39절이죠. 자, 9장 39절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묻는 겁니다. 예수님 못 알아보니까 나를 못 알아보면 맹인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러 왔다고 하시니까 바리새인이 아무리 봐도 우리가 봤을 때 저 예수라는 청년은 그냥 뭐 보통 청년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이비 청년밖에 안 보이는데 남들은 뭐 어떠다 뭐 메시아다 하니까 바리새인이 우리도 맹인이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차라리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진짜 너희들이 앞을 보지 못하면 나를 못 봤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근데 너희가 눈을 멀쩡히 뜨면서 나를 못 알아보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너희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느냐? 죄 아닙니까, 그게? 오늘도 여러분 귀가 열려 있고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게 되면 그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정말이에요. 여기 제주도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안 들어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고 제일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보세요. 한라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우린 그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세요. 태양을 보세요. 저는요 뭐 이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가끔씩 노을 같은 거 아침 해나 저녁 때 해지는 걸 보면 새빨간 불덩어리가 하늘에 걸쳐 있어요. 또 밤에 달을 보면 동그란 게 떠 있어요. 그 동그라미 여러분 이그러져 있으니까 완전히 동그랗습니까? 완전 동그랗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그란 건 없어요. 근데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주가 큰 폭발, 빅뱅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꽝 하고 폭발해서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들 학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린 그걸 믿어요. 쉽게 말하면 이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우주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 이것이 지어진 것이다 라고 믿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저는 하늘의 동그란 태양을 보고 밤에 달의 동그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걸 보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 그냥 지났는데 은혜를 받고 점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하늘의 달과 별, 여러분 별이 어떤 모양일까요? 제가 이전에 학생들한테 별 어떤 모양일까? 이런 모양이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별 모양이 어떻습니까? 동그랗습니다 여러분. 태양계에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다 있습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동그랗습니다. 크기는 달라요. 제일 큰 목성이 제일 크고 뭐 토성 그죠? 다 있지만 모양은 동글동글동글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꽝 하고 폭발해서 이 우주계가 만들어졌다면 꽝 하고 폭발해서 그 잔해들이 동글동글동글하게 될 확률이 얼마 있습니까? 꽝 하고 폭발했는데 그 잔해가 예를 들어서 어디 폭발을 시켰습니다. 폭탄이 터져서 꽝 하고 터졌어요. 그 빅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잔해로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별들과 태양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잔해들이 다 동글동글동글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조약들 보세요. 조약돌 그렇게 동그란 조약들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기 어려워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와요. 그 태양의 아름다움과 달의 아름다움과 지구는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지구의 아름다움은 진짜 형용할 수 없어요.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간 우주인들이 지구의 사진을 찍어서 최초로 보냈어요. 그걸 보고 붙여진 지구의 이름이 블루 마블이에요. 푸른 대리석 같다. 푸른 공이 너무 아름다워요. 바다와 육지가 어우러져서 동그란 아주 보석 같은 그 지구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구나. 우리는 모르죠. 그냥 우리 땅 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멀리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지구가 우연히 저절로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겁니다. 이 지구라는 별을, 행성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태양과 달과 지구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뭐 저게 아름다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고, 좀 그래도 나은 사람은 아름답네, 멋있네. 이런 사람은 한 50점. 좀 더 한 70점은 뭘까요? 신기하다. 신기한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TV에서 동물의 세계 나오죠? 앞에다 뭘 붙입니까? 신비한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신기한 겁니다. 동물도 세계가 다 나름대로 세계가 있고 나름대로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식물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동생이 한의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끔씩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을 우리에게 먹으려고 주셨어. 식물에 답이 있어. 그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이 육식을 할까요? 채식을 할까요? 채식을 합니다. 채식 중에 생식을 합니다. 그럼 웬만한 병은 낫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식물들 다 우리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놀라워지는 게 우리가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음식들이 다 뭐예요? 약이에요, 약. 이거 약이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신비한 동물의 세계, 신비한 식물의 세계, 신비한 우주, 다 신비. 하나님의 비밀. 그걸 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50점은 그냥 아름답다는 게 50점이고 신기하다는 70점. 100점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솜씨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100점짜리 삶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00점짜리 삶을 사셔야죠. 눈이 열리면 이게 저절로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손길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세요. 우리 삶, 나 자신이라고 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눈이 안 떠지면 나 같은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 하지만 아닙니다. 창조 이래 이 세상에 나는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걸 발견해서 모든 사람이 뭐가 다르다 이거? 지문은 다 그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식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야. 내가 그렇게 너를 창조하였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한 정말 귀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벅찹니까? 나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야. 우리를 상품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은 작품이에요. 최고의 걸작품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뭐 우리가 잘나고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그 인간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어요. 과일 중에서 뭐가가 못생겼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 뭐가 더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의 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나름대로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름답고 다 예쁘게 보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하면 이전에 제가요 부목사 때 그 신방을 갔는데 그 구역 제가 맡은 구역에 어느 구역원 출산을 했어요. 출산했는데
이제 돌 예배, 저 100일 뭐 그런 예배 있지 않습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를 처음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좀 그 객관적으로 좀 애가 이상하게 생겼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막 진짜 좀 약간 그 구역원들도 뭐 애가 저렇게 생겼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애들도 참 이제 좀 그런데 좀 보통 애들 하면 이쁘고 귀여워야 되는데 좀 애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던 뭐 어쨌든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뭐 제가 이상하게 생겼어 막 그렇게 수덕수덕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애를. 그러니 나 그 예배 드리고 나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 어머니도 물론이고 너무너무 이쁘고 귀엽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런 눈을 주시는구나. 남들은 어쨌든 하지만 부모 눈에는 애가 뭐라고 생각해도 다 이쁜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다 귀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환경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해되시겠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축복해줘야 돼요. 좀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의 약점을 커버하고 부족한 점을 메워서 같이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지인들 중에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더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려서 다 귀하고 사랑스럽고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반대로 그게 안 열려지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보게 하려 왔다.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람을 알아보고 환경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하는 힘입니다. 정말입니다.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눈이 떴을 때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 더듬거립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눈을 뜨면 더듬거리지 않고도 갈 수 있습니다. 분별이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시대의 상황을 분별을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가 알아집니다. 이럴 때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럴 때 자숙해야겠구나. 이럴 때 겸손해야겠구나. 이럴 때 더 충성해야겠구나. 지금은 낮이지만 점점점 밤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의 시간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내 인생의 밤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이제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 생각도 하셔야죠. 이 세상에서 마냥 사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혹시 사고 나서 병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리게 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 신비한 은혜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왜?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시면 우리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이 들어옵니다. 시편에 말씀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비로소 내가 눈이 떠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밖에 나가면 공기도 신선하고 보는 사람도 반갑고 새들이 노래하고 시냇물이 노래하고 바람소리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이 식물과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면 이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 혹시 눈이 닫혀 있거나 감겨 있으면 다시 한번 눈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 속에서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눈이 밝아져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고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내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봅니다. 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밖에 나가서 또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루